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보통 힘 가지고 안 돼요. 이 비행기도 처음에 엄청난 힘을 줘야지만 하늘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힘 별로 안 줘도 돼요. 하늘만 떠오르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지 않으면 늘 피곤하고 곤비하고 짜증나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새 힘을 받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하나님 앙망하시고 새 힘 받으세요. 하나님 앙망하시고 새 힘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자고요. 하나님 앙망하시고 새 힘 받아보세요. 우리 반주자님, 하나님 앙망하시고 새 힘 받으세요. 하나님 앙망하시고 새 힘 받으세요. 예, 저한테도 새 힘 불어주세요. 예,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글은 역사상에 아주 유명한 분의 일생을 배경으로 한 글입니다. 이분은 서양 사람들이 정말로 무서워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아라. 내 백성은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것이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죄인들이 쓰는 칼 있잖아요.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나기도 했다. 나는 나를 극복한 순간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나폴레옹? 아니에요. 징기스칸. 서양 사람들이 무서워한 사람, 동양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징기스칸이었어요. 그는 어려서 부족의 리더였던 아버지가 강교한 자들의 계략으로 죽음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수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인 몽골 제국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시간이 나서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보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징기스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앞에서 겁먹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승리의 삶을 원하실까요? 그죠? 어느 삶을 원하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막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미리 선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것이니까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담대해서 그 고난들을 이겨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과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당하는 당신의 자녀들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구원하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3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고난 당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의 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들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고난 가운데 보면, 교인들 가운데 보면 모두가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요, 불같은 고난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간증을 하는 교인들이 있는데요, 어떤 교인들은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믿는 사람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그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고난 가운데 짓눌려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신앙의 모델 중에 한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읽어보면요, 다 고난을 이겨낸 분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을 이겨낸 분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한 분이나. 그런데 그 모델 한 분이 나오는데, 고난을 이겨낸 모델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영적 교훈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삭은 흉년이 찾아온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까지 내려왔어요. 이 모습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은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라.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비록 그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땅에,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기로 한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이삭에게 꼭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신 겁니다. 즉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고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기근이 들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더니 아니 이삭이 하나님께 복받게 된 거예요. 그의 농사를 졌는데요, 흉년이 들으니까 물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100배면요, 쌀 한 가마 심었는데, 그죠? 100가마가 된 거예요. 야, 한 가마만 심었겠어, 밀? 그죠? 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축도 길렀는데 양과 소가 수많은 떼를 이뤘고요. 그래서 종들이 힘이 많아져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는. 그러자 이렇게 복 받자 그랄 땅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서요, 자신들보다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해서 강성해지면, 아니 잘못하면 이 이삭이 자기들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메꿔버린 거예요. 흙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그 땅에서 강제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키우게 그 땅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에 어쩔 수 없이요, 이삭이 그의 이 종들과 식솔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척박한 땅인 골짜기, 그랄 골짜기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공간도 없어요. 많은 가축 돌보기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우물도 지금 당장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 만들어 놓았던 우물이 마침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꿔 놓았지만 이삭은 그 우물을 찾아가지고 다시 파고 물을 얻어서 가축을 키우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대체로 보면 여러 번 어려움들이 계속 와요. 다시 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랄의 목자들이 이제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자신들 것이라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랄의 목자들은 자기 것이라고 떼를 쓰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에 그 땅의 객인 이삭은요, 그 우물들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찾고 찾아가지고 겨우 물이 나오는 곳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우물을 발견했고 다시 목축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란의 목자들이 이렇게 새롭게 발견한 우물들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에 또 이삭은요,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기적적으로 또다시 새로운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복된 소식은 이제 쫓겨가지고 새롭게 발견한 우물가 지역을 보니까요, 넓은 공간이, 이삭이 알지 못했던 넓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이삭이 뭐라고 지었느냐? 르호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장소가 넓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 끝을 이겨낸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이삭은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어디로 옮기게 되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래간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이삭이 고난을 당할 때 안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셨지만 이삭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할 것이니까 이런 고난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삭은요, 너무나도 감격해서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장막을 펴고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축복하실 땐 계속 축복해 주시거든요. 또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제는 이삭이요, 르호봇에도 우물들이 있고요,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이 있어요. 물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넓은 땅도 가지게 된 거예요.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하고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대단한, 우리가 모르는 이 여호와라는 신이 저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야, 이렇게 축복하다 보면 나중에 강대해져가지고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쌓여가지고요,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삭하고 우리와 제발 평화협정 좀 맺어주세요. 비는 거예요. 오늘 비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그랄의 목자들, 그 우두머리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비는 장면입니다. 평화협정 좀 맺어달라고. 이때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협정을 맺어서 평화롭게 그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삭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일행을 떠나보내는 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우물을 발견한다는 건요, 금광을 발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하나 더 발견했다고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오는 겁니다. 이제 이삭은요, 우물이 3군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을 가지게 돼서 더 많은 가축들을 기르고 더 많은 종을 두리면서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이삭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삶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라는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고난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바꿔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고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이삭이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한 가지 길이 어려움에 닥쳐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앞이 꽉 막혀 있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건강한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각과 청각 장애인, 아주 유명한 과거의 유명 인사인데 헬렌 켈러 아시죠? 그렇죠? 아니 눈만 안 보여도 답답했는데 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증 장애인인 이 헬렌 켈러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신앙인이잖아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신다.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이런 멋진 말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많은 인생들은 고난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더 이상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뒷문이 있는데, 새로 열린 문이 있는데. 반면에 이삭은요, 그의 삶에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꽉 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로운 삶을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성민교회 찾아온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막힌 문이 아니라 뒤로 새롭게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새로운 문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이삭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삭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이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 받아놓고도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포기했단 말이에요. 2명은 아니라고,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절대 포기 못했거든요.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어느 목사님이요, 이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신학교는 학교의 모습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신학교들이 뭐 이렇게 돈도 많았던 게 아니니까 학교의 모습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교수들도 실력이 없고 가르치는 것도 엉성해서 강의도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당시는 가난해가지고요, 졸업하고 뚜렷한 진로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중간에 자퇴하고 사명을 버리고 사회로 나간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 흘러가지고 지금 와보니까 그때 힘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길로 나간 청년들은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좀 실력이 모자라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가 고파도 참고 진로가 불투명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해서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지금 모두가 하나님께서 크게 쓴 하나님의 큰 종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야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 앞에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중에 이 네 가지 밭 비유 중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삶의 태도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인생의 고난도 못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시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삭처럼 끝까지 인내로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적같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나만 장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장군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요단강가에서요 7번 몸을 끝까지 씻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 그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을 때는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멋지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길 바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 일국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왔는데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종이나 내보내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몸이나 7번 씻어라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요, 아니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 자존심도 상하고요, 몸을 물로 씻는 것, 아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나 시켜?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온 종들이 뭐라고 했냐? 아니 지금 처지가 다른 거 시켜도 해야 되는데, 아니 쉬운 거 시켰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7번을 씻는데 처음에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아니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가에서 7번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씻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번을 씻고 물에서 싹 나오니까 그의 몸이 싹 씻은 듯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나만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고난을 받고 축복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 고난을 극복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기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잠깐 기도하다가 말고, 잠깐 기도하다가 말아. 그냥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에 관련해서 어떤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한 과부가 원통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의 재판장에게 밤낮 찾아가가지고,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뇌물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찾아가가지고 이 과부가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귀찮은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놔뒀다면 나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재판관이 너무나도 귀찮아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대충 정성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는 밤낮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밤낮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축복받고 싶으면 밤낮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멜산에 올라가지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사환을 보내가지고 산꼭대기에 보내서 야, 바다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봐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라, 이렇게 보내는데 7번을 명령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7번 만에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조금 후에는 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을 캄캄하게 만들고 큰 비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가에서 몸을 담글 때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7번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이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즉 완전히 끝까지 인내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역사 일어나려면 6번 해가지고 안 일어나는데 7번째 해야지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6번 해서 포기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과 기도로 무장해서 마침내는 승리의 삶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